너무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거리로 나가면 온 천지가 파르파르 새싹으로 그리고 예쁜 꽃들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계절에 복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주일인가 동시에 우리는 종려주일로 맞고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들어가실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나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얽혀지는 세상 일에 매이지 않아야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예배하는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혹시나 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심령마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라도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때 주의 영광으로만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했지만은 병상의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터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령 주님이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마음껏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종려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흡족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심령들은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입니다.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고노하니여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129번 종려 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부터 함께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각자 찾아 놓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잡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겠다라고 하니까 잡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장 찬송,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너무나 소중한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쌀이 십자가 섰으니 주라고 나를 감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고 주가 보여 흘리니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정당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고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자. 제자들과 함께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 왜 들어가실까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세상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은 없을까? 조용히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위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 이제 우리도 소망하며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고난주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시작, 고난주일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종료주일, 또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기에 그것도 맞고 합당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제 왕권을 가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권력도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 제자 중에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까? 그 논란을 벌이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랬죠?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내의를 입고 옷을 갖춰 입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 너무 더운 지방이니까 그저 아주 속에 간편한 그런 내의만 입고 겉옷만 딱 걸치면 그들의 정장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예수님과 일행들이 집 밟고 가게 했다. 무리들이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한 것처럼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붙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버렸어요? 우리 기대가 꺾어졌구나. 그러니 저거 처형해야 되겠다. 아우성 치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미 벌써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들려줬지만 그 중에 그거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천만에. 믿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 도망가 버려서 왜? 우리를 성공도 못 시켜줄 예수 뭐하러 쫓아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그러지만은 다른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믿어야 할 거다.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분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도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내가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될 거야.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 말씀을 했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래?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화가 나가지고 저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정말 마음속에 이제는 때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잡혀서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부활하시는 그 한 주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만 한 주간 지난 다음 주일은 뭔 주일이 되죠? 요 부활주일까지 연결되어지는 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난 한 주간에 이루어진 여러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한 주간에 이루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 몇 장이나 있을까요? 8장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루어진 일들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린 주보 안에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에 이루어진 얘기를 한번 말씀 안에 읽어봐야지. 내일 월요일에도 이렇게 하셨구나. 한 주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의 많은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이다 얼마나 멋져. 저거 수십 년 걸려서 만든 거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같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한 욕심이 들끓는 강도의 소굴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거창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천 명이 거창하고도 웅장한 예배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들끼리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나는 보기도 싫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막 부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말라 죽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해요. 믿기 때문에 달라진 삶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같이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돌이킬 줄 모르는 너희들은 하 있을진저. 이 고난 주간에 내 모습은 어떨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고, 내가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 부족하지만은 어렵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 기뻐하는 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우리 모두 이 멋진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 소중한,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부활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야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올 때는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들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각고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는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도무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갈릴리 촌뜨기, 저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공례를 합니다. 저걸 죽여버려야 우리가 좀 속이라도 변화했는데, 저거 우리 듣기 싫은 말만 콕콕 집어서 하는 거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공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최소한 어디 장관 한 자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가는 폼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늘 돈을 만지작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들이 다닐 때 그것을 써야 할 돈을 만지는 돈주머니 갖고 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돈에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또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해도 뭐가 있어야 하지, 그죠? 그래서 아주 신실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재물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밤낮 돈 만지다 보니까 돈 생각밖에 없는 이 똑똑한, 여러분, 제자들 중에 여러 자료를 보면은 제일로 똑똑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대요. 머리 팽팽 잘 돌아간대요. 기회 있을 때마다 돈놀이, 돈 얘기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팔아먹어버리죠. 신발 거꾸로 신는 정도가 아니지. 팔아먹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에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한쪽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서 모의를 하고,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성경을 보면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배신해라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여야 되겠다고 한 그 대제사장들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얼마 줄래? 이게 가룟.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가격이 30인데 은 30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만 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돈이라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배신했는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아이고 오늘 다리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무엇에 팔아버렸어요? 발가락 하나 다친 데 팔아버렸어요. 아니 누가 내 마음을 쿵하게 건드려버렸어. 아이고 오늘은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도 기회만 있을 때마다 우리도 끝없이 배신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겁니다. 이걸 못 찾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고난주간 해도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팔겠다고 주머니에 돈까지 챙겨 넣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올까? 왜 나올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거 돈값 해야 되겠죠? 오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여기 말씀하실 때는 언젠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거라. 요때도 여기에 가룟 유다는 있어서 없었어요? 돈 받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느라고 그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와요? 이게 누굽니까? 유다 패들은 그러면 안 되지. 대제사장들과 거기에서 보낸 군병들이 무리가 와요. 근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있어요. 가끔 그 유다가 돈 받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앞장서 와서. 여러분, 요새는 TV도 보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누가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늘 옆에서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것도 밤중에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 민비도 네가 민비냐 지르고 그 주변에 폭들이 막 다 죽이는. 여러분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뭐 해요? 왜 입을 맞춰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사는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다정하게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해요. 이게 인사인데 가룟 유다는 더더욱 친근을 표하기 위해서 돈을 주머니에 챙겨 여놔놓고도 이렇게 외면하면서 감추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네, 그죠? 큰 소리 더 치는 겁니다. 그래야 무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 것처럼 폼을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참 기억하셔야만 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숨기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한 거 예수님이 오래전에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집에서 숨어서 나 혼자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했던 모든 거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기는 모르니까 우리가 막 제멋대로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럼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얼굴 딱 가리고. 가룟 유다가 그 전형을, 우리 모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맞춤으로 인자를,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제 대충 눈치를 챈 겁니다. 제자들이. 여자. 이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죠. 그러면서 서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오늘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납니까? 근데 그때도 제일로 예쁘게 나는 아니죠 라고 물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이미 그때도 예수님 다 아시고 이 모든 거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제자들 12명이 앉아서 서로 납니까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가 그랬으리라고 상상합니다. 근데 지금 막상 그 무서운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서 오는 가룟 유다를 딱 보니까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이제 예수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때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예수가 팔린다니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실제 벌어진 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쳐버릴까요? 왜?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 잡으러 온 것을 눈앞에 봤으니까 그럼 우리도 쳐부셔버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요? 누가 칼을 빼서 쳐버렸어요?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야. 뒷감당은 안 맡겨놓고 한번 나서서 저질러 보는 사람이 가룟 유다, 베드로야. 근데 그런 신앙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길을 떨어뜨려, 길을 쳐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 일로 이르시되 길을 쳐버렸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베드로가 딱 나서서 그 사람들을 막 뿌리치고 얘기할 때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도 내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애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 몰라라 전부 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판국에 대신 싸워주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 12군단, 로마 군대는 7,000명의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7,000명의 군단들이 나라마다 펴져 있으면 꼼짝도 못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 데리고 와서 저거 싹 쓸어버리면 쓸 수 있을까 없어요?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누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왜 예수님께서 참으라 그랬을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잡혀서 죽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든 신앙의 결론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그분들의 바람직한 신앙의 열매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참았을 때는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참았지만은 요것만은 안 돼? 안 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허물어져 버리더라. 오늘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 이것만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과연 내 신앙의 생활에 뭘까? 우리 모두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걸 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못 참고 넘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참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아니하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 속에 겪고 또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 이것까지 참아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도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도 돌아보시지만은 내 가정, 우리의 식구들, 내가 당한 여러 상황들을 조용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던 것이 이것이 아닐까 살펴보시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조금이라도 주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라. 내게는 그게 뭘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 주간에는 우리의 가정, 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먼저 믿고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것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입니다.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음의 십자가를 그 어떤 장애도 누가 유혹을 해도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번 한 주간 꼭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고난 중에 나아가시다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레하나 구별함을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되 자랑거리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일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써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주일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일천번제 마음껏 축복하시사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예물이 주의 귀하신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